우리 옆에 사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존귀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지 않아도 존귀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존귀케 하는 습관을 회개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가진 습관이 자기를 자꾸 존귀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불러도요, 노래 입술은, 가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생각은 예수님께로부터 멀면 그것은 예수님을 존귀케 할까요? 자기를 존귀케 할까요? 왜?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게 아니죠. 예배하러 와서 앉아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딴 데 있고 몸은 피곤하니까 빨리 마치고 가면 좋겠고, 오전에 졸던 사람이 오후에도 졸고, 참 기술도 좋죠. 주일 새벽기도 안 하는 게 천만다행인데 새벽기도 하면 새벽기도 와서 자고, 오전 예배면 오전 예배 와서 자고, 오후 예배면 오후 예배 와서 자고, 말씀이 제약되면 유두고도 아니고 무슨 잠을 그렇게 자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자. 네, 특별히 찬양을 맡은 사람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자기가 교만한지, 이게 교만한 일인지를 모르는.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부르는 게 아니고,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들로 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찬양단들이 참 이게 잘하는데, 잘하는 것과 악한 것은 항상 같이 있어요. 좀 옛날 말이지만 예쁜 사람이 얼굴값 한다고,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 받는 자가 악한 것에 존귀 쓰이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내가 한 번 서서 하나님을 존귀케 할 수 있고, 한 번 서서 자기를 존귀케 하고 사람을 존귀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이 문제예요. 찬양하는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교만한가, 내가 나를 나타내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목사님, 우리는 그런 건 그러진 않는데요. 그러진 않게는 항상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 하고, 자기 스타일이 맞다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교만한 거지. 그러면 교만이 무슨 교만이에요?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불러야 되고, 내가 맞추고 싶은 박자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해야 된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예배 시간에도 똑같이 앉아서 여러분 아멘 하죠. 아멘을 하면 뭐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예? 아멘을 하면 뭐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살아나야 돼요? 예. 그럼 죽었어요. 살아나십시오. 아멘을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예? 아멘이란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동의. 회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3월 13일 날 가서 놉시다, 이렇게 누가 해주니까 손을 들고 3월 13일 우리 밀양 아리랑 공원에 가서 놉시다 손을 들고 얘기했다. 그럼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했으면 13일 같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근데 그 13일 가는 것보다 14일이 나은데, 밀양 아리랑 공원보다 오리랑 공원이 좋은데, 그건 동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멘을 했으면요, 내 생각은 내려가야 되는데, 말은 아멘 하고요, 삶은 어떻게 해요? 삶은 노멘이요. 말은 아멘인데 삶은 노멘이야. 말씀 앞에 아멘은 하고 살기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 자기 마음대로. 이제 죽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세워서 뒤에 세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게 뭘까 고민하기 전에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뭘까?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뭘까?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면요, 내가 귀중하고 내가 높아져 있는 것들이 내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홍준이 누구를 존귀케 하라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리스도 존귀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나를 존귀케 하던 거, 내가 주장하던 것들이 내려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8절에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했습니다. 제수 바울은 제수인데 제수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나에게 어떤 청년이, 나를 부르는 바울이죠, 나에게 어떤 청년이 와서 나를 불러서 말하는데 나에게 할 말이 있다 하더라 하면서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19절에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바울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이 뭐냐, 이게 천부장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가면 청년들 중에 결사대를 만들었는데 지금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바울을 죽이겠다, 뭐 그런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기회만 되면 바울을 죽이겠다, 이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바울을 청해서 한 번 더 들어보자, 바울이 말하는 주장하는 것이 옳은가 틀린가 한 번 더 들어보자. 무슨 뜻이요? 한 번 더 들어보자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바울을 틈을 봐서 죽이려고 하는 지금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바울에게 이제 지인이 와서 가르쳐 준 거예요. 김경수 사모님,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바울의 가족이 와서, 바울의 친척이 왔겠죠. 와가지고 가르쳐 줬어요. 그 얘기를 듣고 가르쳐 주니까 천부장에게 가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할 말이 있다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천부장이 손을 잡고 데리고 들어가서 물어봤죠. 무슨 말이냐, 뭐 할 말이 있냐 했습니다. 20절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게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바울에게 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속에 뭐다? 왜? 노력하는 일이가 있어. 그들이 할 수 있으면 바울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가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그래서 공회를 좀 데려가려고 천부장이 계획을 짰습니다. 그럼 바울을 데리고 가야겠다. 그 사람들이 더 돕고자 하니까 데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1절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누굴 죽이려 하냐? 바울을 죽이려는 겁니다. 교회에 제가 여러 가지 교회들의 이 사건 사고들 소송건들을 보면요, 말씀을 듣고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안 죽고 목사를 죽이려고 해요. 목사를 끌어내리든지 쫓아내려고 해요. 또 목사는 장로를 죽이고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그렇게 분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누가 죽어야 되냐?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22절에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천부장이 허락하는 게 아니고 천부장은 뭐요? 바울을 데리고 가라. 이제 바울아 거기 가서 얘기해라. 공에 가서 얘기해라. 이것만 딱 기다리는 거예요. 공에 가서 내일 간다라는 소식만 떨어지면 어때요? 40명이 몰려 들어가지고 군사들이 와도 군사들 해치고 가서 바울을 죽이겠다 작정하고 있다. 그 계획하고 있다. 천부장이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가서 아무에게도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하고 보냅니다. 23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천부장과 백부장은 얘기했죠. 자기 밑에 군사가 1000명이냐 100명이냐 따라서 천부장이냐 백부장 나누는 거예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군사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이만큼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40명이 했는데 이 정도까지 준비할 것 같으면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24절에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누구에게 가느냐? 총독 벨릭스에게 가는 겁니다. 벨릭스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총독인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총독은 뭐냐면 그 지역을 맡은 약간 군주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뭐예요? 로마의 속국이죠. 로마의 속국, 로마가 다스리는 때니까 로마의 속국, 로마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상황이니까 왕이 없죠. 그러니까 누가 왕을 보냈습니까? 로마에서 왕을 보냈죠. 그래서 벨릭스를 보내준 거예요. 벨릭스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총독, 전체 총해서 통치하는 다스리는 사람으로 벨릭스를 세우는데 벨릭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벨릭스가 눈치를 보고 자기가 이스라엘과 총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시 왕이다 보면 돼요. 임시 대통령, 임시 왕이다 벨릭스가. 천부장이 보니까 이거 지금 사건이 크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 하는데 왜 죽이려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다 하니까 죽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총독에게 알리는 겁니다. 25절에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26절에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누구예요? 천부장이죠. 그렇죠. 천부장이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예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게 다스리시는 왕에게 문안합니다. 예수님 때는 헤롯이 분봉왕이 돼가지고 다스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총독 벨릭스가 다스리는 거죠. 27절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했습니다. 이걸 지금 천부장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로마에 이익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여기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다가 잘못해가 죽여도 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은 죽으면 안 되니까 굉장히 로마 시민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건졌습니다. 뭐 했다? 나는 참 잘했지 않습니까? 나는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28절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아까 공회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서로 신문하고 재판하고 질의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들에게 가봤다. 그런데 29절에 송사하는 것이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어떻게 돼요? 종합해 보면 바울은 죄가 없는데 바울은 로마인인데 로마인이 왜 유대인들한테 가서 재판을 받냐면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천부장은 사실은 완전한 로마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돈을 많이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으니까. 잠이 오면 뒤로 가세요.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율법이 이 로마인들을 속박하는 게 맞지 않지 않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30절에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왕에게 보낼 테니까 총독께서 이것을 보시고 다시 재판해 주십시오 하는. 내가 보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는 거죠. 이게 우려치면 대법원에 보면 대법원에 31절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32절에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돌아가니라. 33절에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있습니다. 자, 지금 총독에게까지 왔죠? 바울의 마음 계획은 뭐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냐? 결국 가이사에게까지 가서 서는 거예요.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서는 거예요. 왜 서려고 하느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 가면 죽게 될 줄 뻔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란이 기다리지만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내 목숨 하나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했으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34절에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 했죠. 바울이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요즘 아이들이 잘 아니까 튀르키예, 지금으로 하면 튀르키예, 우리 옛날 발음으로 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조그만 도시가 아니고 우리 부산처럼 굉장히 큰 도시예요. 터키에서 태어났는데 그럼 터키 사람인데 왜 로마 시민이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 터키도 자기들 영내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키 지역에서 태어난, 그리고 큰 도시에서 태어났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 로마 사람인 거죠. 근데 부모님은 유대인이니까 베냐민 지파죠. 유대인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났느냐?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어느 영주권을 받아요? 예, 미국 영주권을 받죠. 한국 부모님들 속에서 태어났어도 피가 한국 사람이다 하더라도 태어난 데가 어디냐에 따라서 국적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부모님이 베냐민 지파여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됐는지 부모가 끌려갔는지 포로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걸 왜 가르쳐 줬느냐? 그 시민권이 결국은 또 쓰임 받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 존귀한 것들을 누구를 위해 써야 되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하여 써야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 아이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TV에 보면 탤런트 이렇게 태권도도 하고 무슨 마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노래도 부르고 해서 합격 불합격해서 결승전까지 가는 그런 거 하는데 탤런트가 그게 뭐냐면 재능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누구를 위해 써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하면 부모를 위해서 부모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쓰임받기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존귀하심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인으로 태어난 거 결국 그것도 어디에 썼느냐? 이 복음을 위해 썼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했다 하는 거죠. 35절에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바울의 이제 앞에 있었던 일과 연결되어지는 본문이라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교훈을 삼을 건 없지만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삶을 살았고 죽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고 그가 태어난 것조차도 그의 재능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데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